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의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끝없는 터널의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를 위한 영적 준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종말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성취되어지고 있는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울러 우리보다 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아버지를 기다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부제는 잠에서 깨우실 때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걱정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좀처럼 그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확산되고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지난 4월 미국 CNN 뉴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망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워싱턴주 에버렛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42살의 여성 썬디 루터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유방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고 지난 1월 유방암이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그녀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엄습했습니다. 그녀가 3월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3일 만에 그녀는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8년 전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6자녀를 홀로 꿋꿋이 키워오던 강한 엄마였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그 6명의 자녀들이 그녀가 입원해 있던 프로비던스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엄마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로 인해 죽음의 순간에도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 의료진들이 엄마 썬디에게 무전기를 가져다가 그녀의 힘없는 머리가 뉘어져 있는 베개 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아들 엘리야 로스가 무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동생들을 잘 챙길게요. 다 잘 될 거예요. 애들도 엄마가 원하는 어른으로 잘 자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무서운 점은 환자를 외롭게 죽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죽음. 코로나19라는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일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마지막 임종의 순간, 죽음의 순간,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렵고 무서운 죽음을 혼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들과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 그들을 만날 수 없고 그들의 손을 만질 수도 없고 그들이 내 곁에 없다는 고독감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마지막 떠나보내며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는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별 중에서도 죽음으로 인한 사별은 사랑하는 대상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그리움 등이 더 강하여
그 슬픔은 사람이 경험하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슬픔에 잠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가깝게 지내시고 아끼시던 나사로. 그러나 그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게 되었음을 보고 급히 예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은 즉시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도착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리아는 예수님께 원망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마리아는 크게 실망했고 또 절망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의 오라비를 고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는가? 이제는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으므로 돌이킬 수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마지막이요. 이 세상의 모든 유기체는 죽음으로 그 삶과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감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너머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겸허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육체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영혼이 살아서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은 아주 오래된 인간의 믿음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잠시 육체를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육체를 썩게 두지 아니하고 미이라로 만들어서 보관했습니다. 중국의 진나라 대제국을 이루었던 시 황제는 자신의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날 중국의 산시성 시안시 지하에 거대한 황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병마용갱이라 불리는 토기로 만든 군대와 전차, 말, 장교 등을 만들어 자신의 지하 황궁을 호위하게 하였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들도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원론 사상으로 정립되고 플라톤에 의해 체계화되어 후에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를 거치면서 기독교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람이 죽은 이후에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은 살아서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집트의 옛 유적토에는 수많은 미이라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영혼이 살아 돌아왔다는 미이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진시 황제는 정말 죽음 이후에 지하 황궁의 호사를 누렸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은 죽음에 대하여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육체와 영혼의 죽음을 별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죽음과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죽음은 그 모든 것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죽은 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존재하여 그 의식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기록하기를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자는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그 의식과 그 존재가 소멸되기 때문이죠. 시편 146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두 번째, 의식, 곧 사고하는 존재가 소멸되었으니 일상의 모든 삶도 그치게 됩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곧 무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무덤에 들어간 자는 더 이상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은 자에게는 우리가 살아서 느끼던 모든 감정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전도서 9장 6절에 말하기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구원받을 자들의 영혼도 하늘에 가거나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115편 17절에 기록하기를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논증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그의 존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분명 그의 영혼은 하늘로 소천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 기록하기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논정은 매우 명확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하늘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분명한 어조로 모든 것의 끝, 무의식의 상태, 곧 존재의 소멸이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성경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유대인의 백과사전 불멸의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이 사라진 후에도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는 믿음은 성경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는다. 불멸의 영혼에 관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사고를 접하게 된 유대인에게서 나온 것으로 주로 플라톤의 철학이 그 시초이다. 플라톤의 이론은 바벨로니아인과 이집트인의 관점이 기묘하게 뒤섞인 오르페우스와 엘레우시스 신화와도 연관되어 보인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쓴 예일대학교 셀리 케이건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그 책을 쓴 셀리 케이건 교수가 기독교 신학과는 많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죽음에 대한 개념만큼은 성경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결국 모든 인식 주체에 대한 종료를 의미하므로 인식의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인식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영존한다고 하는 오해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 역사의 기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순종의 율법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사단은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결국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단의 말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사단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지도 못했고 죽음을 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그의 거짓말을 이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로 이 영혼 불멸 사상이 이 사단의 오래된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오직 그 존재가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편 102편 26절에 기록하기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기록하기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직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존하시고 하나님만이 죽음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달리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들의 생명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비유하기도 했고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는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은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한다라고 욥기는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불멸하시지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무상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말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시고 지금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실망감과 허무감이 있으십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요 죽음 이후의 세계, 곧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무엇인가?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죽음을 묘사합니다. 시편 13편 3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니엘도 기록하기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울러 구약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다른 왕들의 죽음을 관하여 설명하면서 그들이 조상들과 함께 자는 것으로 잠잔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했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하면서 누가는 그가 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역시 죽음을 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잠이란 어떤 것입니까? 물론 잠자는 상태, 곧 죽음의 상태는 무의식과 무존재의 상태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셀리 케이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스스로를 상상해보자. 꿈도 없는 깊은 잠.
이때는 나 스스로의 존재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느낌, 의식이 없는 상태다. 죽음은 육체의 기능이 다한 이후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진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죽음의 상태를 잠이라고 표현했을 때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잠은 언젠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들으시고 잠들었다 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가 어릴 적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시골집이라 제가 어릴 적에는 온수시설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마당 한곁에 수도꼭지가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겨울에 세수를 하려면 어머니가 물을 데워주었습니다. 그 데워놓은 물을 떠다가 바깥에서 세수를 했지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세수를 하고 집으로 들어오려고 문고리를 잡으면 추운 날씨에 그 손이 문고리에 턱 얼어붙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수를 하는 것도 이런 형편이었으니 당연히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은 기대도 할 수 없었죠. 물론 저는 그마저도 씻기 싫어해서 일주일에 한 번 머리를 감는 것도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혼이 나서야 겨우 머리를 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다 연중 행사로 읍내에 대중 목욕탕을 가는 것이 따뜻한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자주 갈 수 없었기에 목욕을 할라치면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고무다라이에 물을 받아 그 안에 들어가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아버지가 목욕을 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목욕을 하시던 중에 방에 있던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목욕을 하는 이 할아버지 방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는 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빨갛고 큰 고무다라이 안에 들어 앉아 계셨고 나에게 때밀이 타올을 주면서 등을 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 등을 밀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얼마나 넓던지 제 작은 손에 이태리 때밀이 타올을 끼고 아버지 등을 미는데 마치 커다란 벽을 문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등을 밀기 시작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등을 미는 대로 앞뒤로 몸을 이렇게 미는 대로 앞뒤로 몸을 이렇게 흔들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저런 말을 하셨을 것도 같은데 아무 소리 없이 몸만 앞뒤로 흔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간 어린 마음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무슨 생각을 제가 그때 했는가 하면 혹시 아버지가 이대로 죽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고개를 푹 떨구고 아무 힘 없이 어린 제가 등을 미는 대로 앞뒤로 몸을 흔들 하시는 것이 그냥 죽은 사람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얼마나 무섭고 혹시 아빠가 죽은 것이 아닌가 겁이 났든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빠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아버지가 고개를 탁 드시면서 왜 이렇게 크게 불러?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잠에서 깨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이든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오신 것입니다. 깊은 죽음의 잠에서 나사로를 깨워 불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의 잠에서 불러내어 깨우는 것.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사로를 죽음의 잠에서 깨우십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시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은 기록하기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그가 장사될 때의 모습 그대로 수족을 동이고 얼굴에 수건이 싸매인 채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상태입니다. 성경에서는 영혼의 부활, 귀신과 혼령과 같은 상태로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부활도 결코 영혼이나 귀신과 혼령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기록하기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분의 부활의 육체적 실체를 입증하기 위하여 그분은 또한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 영과 혼과 몸이 서로 분리된 부활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개체의 모습으로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모습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나 혼령,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변화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하여 20세기의 저명한 신학자였던 오스카 쿨만은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950년대 그가 쓴 논문 영혼 불멸인가 아니면 죽은 자의 부활인가, 이곳에서 그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영혼 불멸은 대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가르침일 뿐 우리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인 몸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에서 위로와 힘을 덧입어야 한다고 그는 그의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실제적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부활의 모습이요, 참된 부활의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실제적인 부활의 사건은 언제 일어날까요? 그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입니다. 하늘에 천천만만의 천사와 강림하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만일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벌써 하늘에 소천하여 하늘에 가 있다면 뭐하러 주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직 죽음의 잠을 자고 있기에 깨우러 오시는 것입니다. 죽은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나면
그 후에 살아있던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하늘로 올리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대학이 다 문을 닫아서 저희 아이들이 다 집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는 마지막 파이널 시험이 있는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이 아주 바빴습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심지어 밤을 새워 공부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침에 잠에서 깬 저에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나 어제 밤샜거든? 이따 9시에 시험이 있으니까 그때 깨워줘. 그래 아들, 아빠가 깨워줄게. 꼭 깨워야 돼. 안 그러면 나 큰일 나. 알았어. 깨우면 일어나기나 해. 저희 아들이 밤새고 공부한 다음에 이제 오전 9시에 시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에게 9시에 깨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아들은 잠을 잤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그때 깨워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잠에 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만 9시에 아들을 깨우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한참 설교문을 준비하다 시간을 보니까 10시가 넘은 것입니다. 제가 허둥지둥 달려가서 잠자고 있던 아들을 깨웠습니다. 아들 일어나! 9시에 깨워달라고 했는데 벌써 10시가 되네. 어떡하지? 아들이 눈을 뜨면서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시계를 봅니다. 벌써 시험이 시작된 지 1시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마지막 1시간을 가지고 시험을 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속상하든지 제가 약속된 시간에 제 아들을 깨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은 큰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죽음의 잠에 먼저 드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잊지 않고 깨우실 것입니다. 저처럼 아들의 시험 시간에 맞춰서 깨우는 것을 잊어버리고 낭패를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되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잠에서 깨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어 부활의 주, 생명의 구주께서 우리를 깨워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잠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준비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